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야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그 시가 왜 성경에 쓰여져 있는가? 전통적으로 이 왕을 이 메시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왕비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는 어떤 축제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왕을 어떻게 예수님으로 해석하느냐?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왕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을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보좌는 왕의 자리고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왕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왕비에 대한 찬양이죠. 오늘은 앞부분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찬양,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은혜로운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2절,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직역으로 보면 내 입술 위에 은혜가 부어졌으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즉 은혜가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스럽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와서 책망하고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뛰어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보여지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에다가 머금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덕이 끼쳐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삶,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기쁨이 되는 삶. 자, 이것을 다시 아까 언급했던 그 표현대로 덕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덕을 끼치는, 복음이 되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은 진리와 공의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공의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를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그러한 능력의 통치자 되시는 왕이신 그런 공의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은혜가 됩니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지만 악한 영에게는 이 공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와 죽음의 세력에 패배한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다 파하신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공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 죄를 심판하는 분, 죄계를 이기시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진리와 공의의 왕이시라고 했으니 우리가 먼저 진리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쉐난도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위에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서 그쪽 산위이기 때문에 잘 보인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20분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걸 잘못 들어가지고 직진해야 될 것을 좌회전 왼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3시간을 빙빙 돌다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저녁 8시에 깜깜할 때 돌아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사방에 선인장이 있어서 거기에 찔릴까 걱정도 하면서요. 길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죽음 속에 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 걸어갈 때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숨을 훅 내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은 죄를 이기는 우리 공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왕이다 선포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6절 말씀했던 언급했던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규라고 하는 것,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7장 14절에도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왕이신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과 감화로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도 보면은 지방법이 있고 또 페더럴 로가 있잖아요. 또 헌법이 있고 헌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 사랑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편 45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분,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또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